예,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에 믿음과 확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고 확신은 뭐냐 했을 때, 믿음은 아직 오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럼 확신은 뭡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갔더니 믿음대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 할 때 충성되어지느냐? 신뢰할 때 충성되어지는 거죠.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랫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에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금요 심예배 때 나오미와 룻가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나오미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3명의 여자, 그 중에 2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1명은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기생 라합. 그리고 다른 1명이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처녀도 아니고요. 나오미의 며느리죠. 그런데요, 나오미의 2 아들이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오미는요, 가족도 없고 그 땅에 친지도 없기 때문에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2명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어차피 이방 사람들이잖아. 어차피 나는 돌아가도 내 나라니까 돌아가는 거지, 내가 이스라엘 돌아간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삶이 나아지거나 달라지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 그냥 너희가 나고 자란 이 땅에서 살아 하는데요, 이 2명의 자부가 처음에는요 아니라고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요 다시 한 번 더 권면해요.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따라와서 뭐 하겠냐 할 때요, 첫 번째 며느리는요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룻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있고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나오미의 곁을 따라갑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나오미에 대한 신뢰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단순히 믿음 있는 삶 가지고는요 너무 힘듭니다. 왜? 눈에 보이지는 게 없으니까. 당장 되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확인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붙잡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과 확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43장 말씀드렸죠. 제가 이 옷 입고 지금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홀딱 젖겠죠. 제가 이 옷 입고 불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활 불타오를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침범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예시를 드려드렸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풍금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가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젖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어떻게 젖지 않고 홍해바다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물을 갈라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나 젖지 않도록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고 나면 확신 가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지죠. 제가 전에 한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 것 같이 하는 장로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하다 장로님 되셨어요? 라고 웃으며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서, 아주 어렸을 때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아들 이름이 복음이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분이 부인이랑 같이 새벽 예배 나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서약 새끼들, 하나님 내 아들 고쳐만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얘기는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일까요? 안 낳았다는 얘기일까요? 낳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믿음과 확신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배 탁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난 이번 한 주간 성도의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까 했는데,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야. 그런 생각도 없이 예배 자리에 탁 나와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한 말씀이라고요. 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이었구나.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이라고 확신 가지게 되어지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든 다 응답받는 사람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총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돌팔매 들고 나간 겁니까?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고 양측이었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께서 오늘 네 목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거야. 말씀한 대로 되어졌으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왜? 성취되어지는 말씀.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자,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슨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현장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 그런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나아갔는데 응답되어졌어. 그럼 그 다음 주에 말씀 붙잡고 나갈까요? 안 붙잡고 나갈까요? 붙잡고 나가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어.
그러면 그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 안 하고 시작할까요? 당연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성취해 나가실 거니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네게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면접을 보고 딱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이유는 있어.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고 기타 등등. 근데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대답을 했어도 하나님 그곳에 있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은 답을 하고 좋은 설문을 했어도 그곳에 나는 가지 못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함이 찾아오죠. 그래, 성도다운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구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그럼 얘기해요. 그거는 변명일 뿐이야. 야, 그건 마음속에 그냥 위안을 얻는 거지라고 하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그곳에서요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안 되어졌을 때 그래서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야. 내 마음의 위안이 아니거든요. 위안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이 믿음과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3월 한 달간 믿음의 자리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데살로니가 1장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지난주 이사야 43장 말씀 이제 함께 쭉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지막 주니까 정리가 되어줘야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죠.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믿음 가진 자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증거거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똑같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뭘로? 말로.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시험합니까? 우리가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이사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성전에 드리는 게 맞는 거냐. 가이사에게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이방인 신에게 드리는 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반역자라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전이 뭐냐?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맞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왜냐? 살아가는 데 쓰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랑
성전에서 쓰는 동전은요 달라요. 세상에 쓰는 동전을 가지고요 성전에서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냐? 세상의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헌금 동전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질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 참 힘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어져 라고 하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왜? 과정이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 얻게 되어질 거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하나님 처음 주신 권세를 회복하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삶.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때 영생 얻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실 때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할 때 둘 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종교 생활은 뭐냐? 우리가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이 더 쉬운 믿음일까요? 내가 선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면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일까요? 저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한 겁니다. 저희 어저께는 죄 안 짓고 살았을까요? 지난주는 실수 안 하고 살았을까요? 죄는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의성에서 불났을 때 그 불난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나무 꺾으려다가 안 꺾어져서 불 붙여가지고 그 꺾으려고 하다가 불씨가 날라가고, 그 불씨 나서 그렇게 불날 거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부지중에 하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50견이 왔는데 난 왼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인사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내 왼팔을 팍 붙잡으면서 악수를 막 해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엄청 많이 났어요. 왜? 아파 죽겠는데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팔 그냥 줄 잡아 당기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 부지 중에 짓는 죄, 우리가 원해서 짓지 않은 죄도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우리가 착한 일하면 사라질까요? 우리가 바른 일하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인은 누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착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그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올바르고 선하고 발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사람을 보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 나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그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 속에 있던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실수로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고, 내가 좀 느려서 뒤처졌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와 은혜 속에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잘해라, 화이팅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난 네가 연약해도 괜찮고, 난 네가 실수해도 괜찮고, 난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왜?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그걸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내가 네 삶을 인도해 나가니까 염려하지 마. 안 되어졌다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선택권입니다. 자유의지. 전 어렸을 때 생각했고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면 훨씬 편하게 살았을 건데, 그쵸? 우리가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끌려만 다니면 살면은 얼마나 편해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선택할 필요도 없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샤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B랑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어요. 선택이야.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 중에 있어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벌 주실까요?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 안 할 걸 알고 계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하나님. 왜 바둑 두면 사람이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을까요? 전에 갑자기 기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한 번 이겼잖아요. 신의 한 수라고 하면서. 바둑을 딱 이렇게 둘 때 여기 제가 까만 점 딱 두면은 컴퓨터는요, 여기도 쓸 경우에도 여기에도 쓸 경우에도 여기에도 쓸 여기 두는 경우의 수를요 다 계산한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뒀어. 그럼 얘가 여기 뒀어. 그럼 여기의 경우의 수, 여기의 경우의 수, 여기의 경우 수를요 다 알고 두는 거래요. 그래서 질 수가 없대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첫 번째 거 통과. 두 번째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상급이 말씀 성취의 증인되어지는 삶.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겠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님 얘기하세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거는 노래를 잘 부르고 감정 표현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영광이자 찬양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저는 전도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누구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친척 중에 목사님 계신데, 내 친척 중에 장로님 계신데, 우리 가족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들 보고 절대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건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세상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응답을 많이 받고 그 응답이 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잖아, 내 자녀가 잘 됐잖아 하는 것도 증거되어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은 이유.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행복이라는 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새 가족이라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안 써서요. 근데 마침 그 주간에 그분이 새 가족 담당이셨는데 그 새 가족 담당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일이 있다고 메시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1장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겸손하지도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따뜻하니까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전도를 많이 해야지, 헌신을 많이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신데 이 부분을 나를 통해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값도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언약이잖아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뭐예요? A랑 B랑 서로 원하는 게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집 계약을 할 때 A는 집을 가지고 있고 B는 돈을 가지고 있어. A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 없으면 집을 안 팔겠죠. A는 돈이 필요하고 B는 집이 필요해.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A는 B의 돈을 받고 B는 A의 집에 거주하는 것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2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함께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시간도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루,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